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37번째 강좌로 참으로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2월 누가복음 7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수 강의집 누가복음을 통해서 편집되었고요. 이번 달 내용은 누가복음 2권의 내용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6년 12월 창세기 1, 2, 3권이 출간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창세기 말씀을 끝까지 묵상하게 되는데 올해 상반기까지 나머지 책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테를 통해서는 누가복음 전체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저희들이 발견해 나가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부터 이제 비유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지금 서만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참으로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영생의 관계를 바로 이해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행위로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는 오히려 자기의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왔던 사람이 자기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질문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행위를 중요시했던 상황이라면 오늘은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도 행위적인 부분에 중점을 둔 마르다라는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은혜 안에서 은혜와 영생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단순히 이 행위라는 것이 은혜를 올바로 깨닫게 하지 못하는 은혜를 통한 구원의 이 놀라운 선물을 수여하게 못하는 데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도 이것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무엇에 근거가 되냐면 오늘 같은 경우는 불만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이 행위 안에서 우리가 바른 우선순위, 다시 좀 더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얘기하면 질서, 하나님의 질서, 교회의 질서, 공동체의 질서가 바로 서지 않으면 무엇이 나올 수 있다? 불만이 나올 수 있다. 이것은 무엇으로 나아가냐면 예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참 재밌죠. 여기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행위의 율법으로 예수님께 접근했다면 행위가 예수님에 대한 원망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열심은 있지만 무엇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인용했던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참 지금 3월 거, 4월 거 편집이 3월 거는 끝났고 이제 4월 거 편집이 들어가고 있는 시기인데요. 누가복음 전체에서는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사는데 가진 기준은 무엇인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가져야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 삶 속에서 가져야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가져야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계속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좀 더 구체적인 상황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 이제 마르다의 집이에요. 분명히 이제 마르다가 중심이 되고 있어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꿈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요. 우리 이거 어디서 봤죠? 요한복음에서 봤죠. 베다니 마을에 사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 가운데에서 베다니는 바로 예루살렘 바로 옆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마을로 보기도 더 어려운 것이라 이게 위치상으로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남매가 아니라 다른 남매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누가복음이 이게 시간상 또는 이게 지리상 그 배열이 바로 이제 시간상 그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편집이 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이것을 같은 그런 마리아와 마르다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뭐 이렇게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 한쪽의 주장이 맞다고 우리가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서 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보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지 않나요? 이 마르다 마리아가 이 사람이 맞네 저 사람이 맞네 라고 판별하는 것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본뜻에 어떤 지장을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문 교사들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일반 신자들은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이제 꼼꼼하게 보면서 비판하고 이제 이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를 어떤 이런 편집적인 그런 구성적인 면에서 사복음서가 서로 다르다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그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으로 이것이 고대 문서를 이 서술하는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이런 방법을 따르는 경우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꾸준히 연결되어서 연속 강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왔던 것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본뜻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본뜻을 더 잘 이해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무엇과 연결되어서? 어제 말씀과 연결되고 또 앞으로 말씀과 연결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고 있다는 것을, 또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기준을 보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인물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정도만 얘기를 해드리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꿈치에 앉았는데 그는 무엇을 좋아하고 있냐면, 동생 마리아는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고 있어요. 영접한 사람 마르다예요. 그의 동생인데 그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 듣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자, 뭔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잖아요. 영접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 앞부분에서도 보고 우리 이후에서도 보지만 계속 이거는 식탁을 함께 나누는 것이 주가 돼요. 대접하는 거거든요. 휴식을 제공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이러한 모임에서 무엇을 하셨어요? 이러한 모임에 예수님이 항상 보여주셨던 것이 뭐예요? 천국 복음의 선포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를, 이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잖아요. 예, 마태도 그렇고, 지금 이곳도 그렇고, 우리가 앞으로, 예, 사교에서도 보게 되고, 항상 이 영접하여 모이는 곳에서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예, 회복되고 시작되면서, 예,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항상 반복되어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르다는 이때 무엇에 마음이 분주하였냐면 이 준비하는 일에, 영접을 준비하는 일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일에 분주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무엇으로 갔냐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을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마리아를 이렇게 불러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예, 지금 무엇이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참 이 40절 표현이 참 너무나 재밌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면 예수님 그냥 좀 쉬시면서 그냥 마르다가 나랑 같이 좀 준비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셔서 예, 같이 일도 못하게 좀 이렇게 저만 이제 혼자서 이렇게 분주하게 왜 이런 것도 좀 제대로 못 보세요? 지금 이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 그냥 마리아에게 명해서 나를 도와주려고 하세요. 좀 예수님께서 여기 교통 정리 좀 하세요. 교통 정리 좀. 자, 지금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르다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예,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은 뭐예요? 예, 말씀의 교제예요. 말씀의 교제예요. 근데 그의 마음이 분주한 것을 넘어서 지금 그 불만이 예수님에게로 향하고 있어요. 왜? 말씀만 너무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이렇게 초대하고, 제가 그래도 이 집의 주인인데, 좀 제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제 의견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1절. 주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리라. 지금 마르다가 분주한 이유가 뭐예요?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불만을 가진 이유가 뭐예요? 예, 자기의 행위의 완성을 위한 거예요. 행위의 완성을 보고 있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싶은데 이렇게 영접하게 하려는 내 마음도 모르고 왜 예수님도 동생도 사람들도 참 이런 줄 몰라.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좋지 않다는 거거든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교회에서는 우리 공동체에서는 우리의 성도의 교제 안에서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은혜. 자, 봅시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혹은 믿음의 이 성숙도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우선순위나 그 분량이 좀 조절될 수는 있어도 우선순위는 조절되지 않아요. 그 분량은 조정될 수 있어도 우선순위는 절대 조절되지가 않죠. 무엇이죠? 바로 은혜를 나누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은사를 은혜보다 위에 올려서는 안 되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만한 여유와 어떤 장소적인 상황적인 그 은사를 받은 것을, 그 은사를 은혜로 받은 것을 기억하고 이 은혜가 나누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당신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인데, 지금 오히려 내가 은혜로 받은 이 은사가 무엇에 대한 불만으로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불만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먼저 말씀의 교제. 중요한 거는 영적인 복음이거든요. 영적인 떡이거든요. 영생하는 떡이거든요. 이 생에서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생에서 내가 기준으로 삼는 이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이 은혜를 충분히 누렸다는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연약한 자들에게 이 영적 교제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영적 교제가 무엇하게 만들고 있어요? 중단되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서 중심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실 겁니다. 저는 예전에도 한번 예를 들어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유튜브 교사로 사역할 때 그때 이제 유튜브 공과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계시는데도 제가 이제 그 유튜브 공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사 교육을 1년간 주관할 수 있도록 전사님이 양해를 해주셨어요. 그때 전사님과 모든 교사들이 정말 아직도 잊지 못하는 그런 감동을 저에게 선사해 준 것은, 유튜브가 닦아놓고 얘기해서 말씀의 훈련에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기관이에요. 아이들의 관리와 양육, 그 안전이 더 중요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참 유튜브 교사를 오랫동안 하고 유튜브 아이들에게 막 다양한 방면으로 말씀과 찬양과 그 영어 찬양까지, 영어 말씀까지 이렇게 연결돼서 가르치다 보면은 유튜브 때야말로 정말 신앙의 기초가 바로 서지 않으면 앞으로 삶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또 모세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젖을 뗄 때까지 자기 친모에게 교육을 받았던 것이 나이 40이 되어서 정말 애굽의 왕자로 사는 것보다 노예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선택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행사가 많아요. 엄마 아빠들한테 이렇게 보여줘야 될 행사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자주 준비되어야 돼요. 그런데 주일날만 와서 예배와 예배 사이에 짧은 시간에 이 공과 공부를 하는데 1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공과 교육을 생략하거나 우선순위를 미루지 않았어요. 이거는 구체적인 다른 부분에 봉사를 하는 분들은 굉장히 더 많은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공과 공부를 다 하고 그거에 대한 복습도 하고 또 행사 준비도 해야 되니까. 다른 때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행사 때문에 공과 공부를 안 하니까
오히려 공급 공부하는 시간에 행사 준비를 하면 됐죠. 이거는 여러분들 교사로 수고하셨던 경험이 있던 분들은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지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그 교재가 한번 싹 한 서클을 돌 동안은 한 주도 빼놓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것이 교회 안에서 보여줬던 이 말씀의 질서, 은혜의 질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오히려 유치부도 부흥했어요. 그냥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너무나 정말 어이없는 이유로도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저버릴 수 있습니다. 그 오히려 이런 봉사가 무엇이 되게 만드냐면 시험이 되고 올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말씀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이 마르다의 경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행위의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게 되는 내용이라는 것도 분명히 아시고, 이 이후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와 마리다가 동일하다고 봤을 때는 이 이후의 모습을 보면은 이들이 얼마나 질서 속에서 함께 예수님을 섬기는지 그 아름다운 모습이 또다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음에 그거는 기회가 되면 함께 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질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말씀이 항상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하여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동생한테 날 좀 도우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마음이 분주해요. 자기의 의가 채워지지 않고 있어요. 자기의 행위가 완성돼야 되는데 완성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좋은 것, 빼앗기지 않을 것, 은혜, 복음, 예수님.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일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하는 길로서 우리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봉사하는 것이 예수님을 향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자, 중심 산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율법교사와 백성들을 가르치신 후 예수님의 일행은 어느 마을에 마르다라는 여자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이 기사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동일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이들도 있다. 동일인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직 베다니에 도착할 시기가 아니므로 다른 사람으로 생각한다. 그렇지만 두 기사에 나오는 자매의 성격이 비슷하므로 누가의 여행기가 연대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면 여기 어느 마을은 베다니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심사상 첫 번째입니다. 진실한 신자라 할지라도 성품과 기질에 있어 현저하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자매는 모두 신실한 신자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존경했으며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각기 다른 성품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에게 한결같은 기대를 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신앙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들에게 은혜가 없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굉장히 정말 강조 정도를 넘어서 강권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안 들으면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항상 말씀적인 부분을 같이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긴 한데, 때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 잘 배우는 사람들만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랑 같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정말 이 부분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항상 노력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은사를 누군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는 다양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은사도 다양하고요. 자, 이생의 염려에 지나치게 신경 쓸 때 그것은 영혼의 큰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접대하는 데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자 이것이 동생 마리아의 경계를 넘어 주님에까지 원망과 불평으로 확대되었어요. 대접하려는 열심히 자기가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조차 망각할 정도로 지나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소한 일을 가지고 진노의 불을 붙이는 일은 참으로 비극이란 거예요. 이거는 왜 그랬나요? 왜?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의 행위가 완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 어떤 일을 할 때 기본적인 것과 우선적인 것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마리아가 택한 좋은 것은 무엇인가? 주님을 식사에 초대하고 일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그 자체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먹을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특별한 시간에는 음식을 간단히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우리 영적인 스승님들이 먹고 마시는 거에 너무 빠지지 말라는 게 이 성경에서 나온 교훈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아니 종을 부리는 사람들이 일찍 모여서 성찬을 한다고 먹고 마시고 즐긴 다음에 힘들게 왔던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왔는데 이미 술 취해 있고 그러면 어떤 은혜가 거기서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한 시간에는 음식을 간단히 먹고 간단히 먹어도 돼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린 알잖아요. 교회가 밥 먹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교제가 먹는 것이 중요하죠. 저도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해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이 사주는데 중요하지만 그것이 주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올바른 영적 자세는 참으로 중요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요. 그것을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 말씀을 사모한다는 건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그 마음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오늘 사는 성도들도 기본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나 세상 일에 몰두하다가 영적인 것을 빼앗길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직을 할 때 임직하시는 분들을 교육시키는 목사님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말씀으로 훈련이 됐는가? 말씀의 기준이 바로 서 있는가? 말씀이 그의 삶의 행동의 근거가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항상 살펴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오늘 이 시점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할 일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실천한 성도가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바르게 정립되어야 할 우선순위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자기의 삶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이제 리더 되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 한 가지씩만 한번 오늘 적용하기 위해서 나눠봤으면 합니다. 자녀들이 예배 드리게 하는 데에서 우리 신앙의 양육을 그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지 않겠지만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항상 그 안에서 어떤 말씀의 교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말씀의 교제를 부모와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확대시켜 주셔야 돼요. 예배 드렸어? 오늘 늦지 않았어?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보다는 오늘은 어떤 말씀이 있었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 수 있었어? 그 말씀을 나와 함께 나눌래? 내가 그러면 이 말씀을 근거로 너와 축복의 기도를 나누고 싶어. 항상 말씀의 교제로 이어져야 돼요.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과 그런 경우 있어요. 오늘 무슨 말씀 들었어? 몰라. 뭐였는데? 잘 몰라. 이러면은 참 답답하죠. 이제 말씀의 교제가 턱 막히게 돼요. 그런데 그 안에서 또 그러면은 아빠랑 다시 엄마랑 같이
말씀 좀 볼까 그러면 또 아이들이 또 막혀요. 그래서 그럴 때는 말씀의 교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에서 받으셨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축복 기도해 주세요. 예. 그래서 말씀의 교제를 조금씩 확대해 나가세요. 그것이 행위적인 부분에 우리가 기준을 두고 아이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것이 바로 예배 드렸어, 늦잖아, 성금했어 이런 것이라면 은혜에 기초한 아이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의 교제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되고 저것만 되어서는 안 되고 저것만 되고 이것만 되어서는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배웠던 것처럼 강론한다고 할 때 가르치고 권면한다는 거였어요. 가르친다는 것은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기도로서 같이 축복하고 나누는 것을 얘기한다면은 강권한다는 것은 바로 이 삶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삶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예배의 회복이 되도록 그 삶을 돌봐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론 안에서는 가르침과 권면이 같이 있다는 거,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것은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부분이었고, 리더분들에게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설교하시는 분들은 특히 저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비유의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도 보고 이제 누가복음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은 주로 이 부분은 마태복음에서 많이 나타나죠. 비유의 말씀을 한 다음에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이것이 무슨 뜻이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잖아요. 왜 이 말씀을 하냐면 현대 많은 분들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제 주위에서는 많은 분들이지만 제 주위가 모든 분들을 대표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 들으면 안 되고, 많은 경우가 설교하는 것으로 설교자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 설교였어요. 비유 설교였어요. 그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고 선언하시는 거였어요. 우리가 설교자로 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전부를 전달하는 거예요. 일부분만 발췌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살펴보고 그들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즉 말씀으로 양육하는 구체적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교사도 그러지만 설교자도 너무 바빠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시간이 없어요. 즉 성경 공부 모임이 없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주일에 단 한 번도 성경 공부 모임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주중에는 힘들더라도 주일날에도 말씀의 교제가 없어요. 주일날 없으면 주중이라도 어떻게든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잘 만들어 나가지 못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정형화된 어떤 고착화된 교회의 그런 틀이 돼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교육자는 설교 한번 하고 끝나는 거. 특히 저 같은 사람이 되게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파트타임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평일날 교회를 거의 가지 못하니까.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우리 삶에 교육자의 어떤 삶, 교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말씀으로 이 교제를 완성해 나가는 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이 부분에 우선순위를 안 두면 이 부분이 너무나 쉽게 사라져요. 현대 교회는 너무 바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르치는 거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은 그거 안 하고도 너무 바쁘고 힘들어요. 그래서 금방 사라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우리 가르치시는 분들이 우선순위로 삼았으면 하는 부분이라 한번 같이 나눴습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받은 직분이 때로는 불만의 씨앗이 됨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지혜롭게 하시고 영적 스승 부모를 통해 바른 질서를 세우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